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그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베들레헴 시골 출신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언약의 후손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촌뜨기였죠. 더구나 집에서도 형제들 중에 막내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처지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27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지만 그의 삶은 이 한 줄 속에 다 담기는 어려울 정도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왕에게 발탁되었으나 그것도 잠시 기나긴 세월 동안 도피하는 생활을 했고 급기야는 외국에 망명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쫓기는 삶 속에서 몸이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단련된 몸이고 또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 아픔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얼핏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급하게 도피하며 또 전쟁하는 와중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장수는 아프지 않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죠.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그분도 앓을 정도로 아팠던 때가 자주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장군은 안 아프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많은 부하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 아픈 몸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나 여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와 사망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겠습니까? 몸 아픈 것은 차치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추격대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망명지 블레셋에서 까딱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글락에서 낙심하고 분노한 부하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군자는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도 말했듯이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패역한 사람이 자신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행동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합니다. 왕자가 공주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친오빠가 복수심으로 그 배다른 왕자를 살해하고 외국으로 도망칩니다. 나중에 그 왕자 곧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합니다.
다윗은 범죄할 때 밤에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충신의 아내와 간음했지만 압살롬은 벌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는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라고 말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부탁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의 수괴인데도 소년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잘 봐달라는 뜻이겠죠.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통곡하다가 요압의 책망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통곡할 때 그는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나중에 그 내막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 왕자를 왜 처벌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과 불만이 컸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인데 당시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자기를 패하시고 새 왕을 세우신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질 때에도 그는 그를 제압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그는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잃었고 또 동족 상잔의 참상 속에 많은 백성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천하의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반역자 편에 가담했을 때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으로 피난 갔을 때 그곳에 큰 부자인 바실레의 영접과 환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던 40년의 재위 기간은 이전 30년보다 몸고생은 덜 했을지 몰라도 마음고생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과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인격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따뜻하게 하려고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왕을 모시게 했는데 다윗은 그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회개는 장난이 아니라 진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었고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죽이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노년에서 구차하고 초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온갖 기반을 다 갖추어 줍니다. 성전 건축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왕위가 성공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노년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 71편에 그 내용이 나오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해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도록 그것부터 구하십시오. 성경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중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화와 죽음 앞에 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출신이 빈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늙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베푸심과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